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이 있습니다. 6월에도 몇 개의 법정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중 지난 6월 6일은 70회 현충일로 보냈고 6월 25일은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정하고 매년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각 기념일마다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교회력에 따라 절기와 기념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각 절기와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주일 후 50일째 되는 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교회는 매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매우 중요하게 기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예전 색상은 붉은색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교,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대상포와 제가 착용하고 있는 스토레의 색상이 모두 붉은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왜 오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의 시작 때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부활과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믿음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이 신앙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그리고 이 믿음대로 계속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신앙 고백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암송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일의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야만 앞으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을 숨김없이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함께 해 주십니다. 이 모든 시간은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됩니다. 구약의 절기에 따르면 77절에, 신약으로는 부활절로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성도들은 방언, 즉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말한 것을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또는 방문객으로 온 그들은 그들이 태어나서 살아온 각자의 나라 말로 들은 것이며 바로 이는 우리가 평소 방언에 대한 이해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외국어로 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자 매우 놀라며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들은 이 구원의 이야기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단지 술에 취해 하는 말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어떤 이상한 현상으로 보거나 때론 우려의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놀라며 혼란스러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여지는 현상들에 너무 집중되어 자칫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갈망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들리는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40절까지는 바로 베드로가 전한 첫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만한 자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한평생 어부로서 살아왔던 베드로는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며 살아온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께서 잡혀 신문을 당하시던 날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변절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는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고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예언이 지금 이 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됨을 전하며 설교를 끝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며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바로 이 모임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과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두 사도의 담대한 증언과 기적과 표적들로 인해서 공회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다만 두 사람에게 위험만 주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회의 위협을 받은 그리고 풀려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함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그들이 더욱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사명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명자들의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복음이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값지게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전해졌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의 고백과 또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는 세상의 여러 위협과 박해 또한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전도 사역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공회에 고발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고발한 혐의의 내용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고발한 이들과 공회 앞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고 마음에 찔린 그들은 곧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 외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큰 박해로 믿음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복음도 멈추고 교회도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큰 위기의 때를 오히려 복음의 진전과 교회의 확산으로 변혁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하는 곳마다 더욱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엄청난 회개와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받는 사명자에게 환경과 상황이나 나라와 장소가 인종과 신분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진정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그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성령님의 임재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사도는 예전에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짐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 사마리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며 바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임하도록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바로 여기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강한 바람으로, 어떤 분에게는 강렬한 불로, 어떤 분에게는 촉촉한 비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선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처절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는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닌 채 결국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